욥기 22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답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가 세 번째 대답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욥이 지은 죄의 목록,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죄의 목록은 6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고 말합니다. 욥이 굶주린 자와 나그네를 외면하고 돌보아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게 남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다.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 욥이 지은 죄를 엘리바스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엘리바스가 나열하고 있는 욥이 지었다라고 하는 죄의 목록을 잘 살펴보면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도와주어라. 도와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면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욥의 고난과 상태를 보고 연결하여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욥이 이런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의 결과물인 욥의 모습과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아마도 욥이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을 겪어 나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치가 자꾸 쌓이다 보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지요. 그러나 그 안목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것도 죄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이런 것을 판단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니, 신중함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바라다보고 또 그 근거를 가지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서로에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 보아야겠다. 그래서 묻는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가라고 평판을 들어본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서로에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법을 어겼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문제는 뭡니까? 믿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그에 따른 영적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서로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그리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곤고함에 처해 있는 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고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사랑의 안목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아마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아닌 자기의 고난과 그 결과물을 보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쭉 듣고 있자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사실 22장 전체가 참으로 욥
욥이 듣고 견뎌내기 힘든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서 욥이 정말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했던 것은 어떤 말일까? 20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십시다.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욥을 딱 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내 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이 크다라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의 어근이 라입니다. 라.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 라의 뜻은 뭐냐 하면 무언가가 질적으로 낮아서 그 낮은 질적 조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상처나 재난이나 불행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이 크다라고 할 때 그 악은 욥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질적으로 낮은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닥쳐온 재난이나 불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의 결과로 욥에게 그런 재난이나 불행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말은요, 양쪽으로 엄청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욥에게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이 의인인 척하지만 실상 욥의 그 삶과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적으로 낮은 보잘것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욥은 그 악의 결과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악이 크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끝이 없다. 이 죄악은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나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가져오는 그 심한 불법을 뜻합니다. 이 죄악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이나 징계를 가져오는 어떤 불법,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나 이런 구체적으로 행한 불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한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해 주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넘어선 정말 심한 불법,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불법에 대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악이 크다, 죄악이 크다,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엮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삶, 죄악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그 결과로 인해 정말 신음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는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간과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들도 잠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율법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십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면 정말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께 유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무익해서 슬퍼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할 때는 슬퍼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안목으로 지금 욥을 바라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엘리바스의 입장이라면 욥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제가 지금 물었던 이 질문에 생각하고 답해 본다면 내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혹은 지금 내가 접근하고 있나?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다보는 나의 안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엘리바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안목으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안목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십시다. 물론 그에게 악이 클 수 있습니다. 죄악의 모습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크고 악이 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슬퍼하신다고 회초리를 들어서 당장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혹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가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진짜 욥을 사랑하고 욥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기 위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축복만이 은혜의 통로가 아닌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악이 크다, 죄악이 크다, 이 부분이 있다면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습니다. 엘리바스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바라다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 그것이 우선임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엘리바스가 될 수도 있고 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자리를 바꾸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지치고 힘든 영혼 꼭 붙잡아주는 우리 주님의 손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